2024년 3월 10일 제431차 감람산 기도회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기쁜 소식을 김기령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김기령 목사님. 사랑하시는 감람산 기도운동의 기도 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음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능력, 기도하는 교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순절의 축복이 이르러 오기 전에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행상으로 변해가는 일에 그 모든 시간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준비의 날들을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정말 절실하게 느꼈고 저희 자신들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죄를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습니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하신 분께서는 정말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천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영혼 구원 사업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20명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바로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가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후 3,000명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도 역시 힘써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였으며 그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에도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처럼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동력자들이 믿으시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현실임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세계에 다가갈 수 있고 영적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삶을 보다 낫게 만드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하는 교회만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낼 수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안에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이 4절로 8절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자주 봉사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장사되셨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야 하고 그곳에서 그들의 증거를 시작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의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 도시는 오랫동안 인류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희생의 무대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인생을 쓰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담화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엄밀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명백히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당면한 가업은 단지 인간적인 수단만으로는 이행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도전적인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열렬히 기대해야만 했고 또 그 능력을 크게 갈망해야 했으며 그것을 받기 위해 준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성취하도록 간절히 연합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겪었던 예루살렘과 이방 로마 제국에 그들이 가졌던 적개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탄식과 불평에 머물지 않았고 높은 보좌로부터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와 간증에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였음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과연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대부분 그냥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 더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에는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메시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능력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불의 혀나 바람이나 방언 같은 표적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그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강조점은 언제나 능력 자체였지 그 능력에 수반되는 어떤 표적도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성령의 참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표적에 열광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기를 원했을 뿐이며 그에 따르는 표적은 기대하지도 부수적인 것일 뿐임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1장 6절에서 제자들의 질문은 예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은 오늘날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위에 말세에 관한 온갖 종류의 책과 집회가 무성하지만 우리는 더 긴박한 문제에는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관해서 한마디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시여, 말세에 관해서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고 있어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차대한 과업은 어떤 문제의 논쟁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폐기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곧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의 지상명령은 교회의 위대한 가업이며 이 가업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큰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초자연적인 힘을 얻도록 간구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정오와 자신들의 실패와 가오의 상태를 알고 모든 위기에 있어서 분발해 싸우는 영혼들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공급한다. 이런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전망이 어둡고 미래는 혼란한 것처럼 보이고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이런 때가 신앙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한국재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음을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서 무엇을 배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차원을 체험하여 변화되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감상주의나 강신주의가 아니라 또한 자기 체면으로 힘을 얻어 도전을 이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종에게 맡기신 가업을 이루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였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참 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성격이 변질되면 노력과 목표도 변질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요, 교회의 힘의 원천은 오직 기도하는 것임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힘을 측정하는 잣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하이프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축복을 일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축복을 기쁨으로 주시고자 하신다. 주께서는 초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후에도 하늘에 있는 그 저장고를 잠그어 놓지 않았다. 우리도 그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다. 하늘의 은혜의 보화로 가득 차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비록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호소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국가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토요시험 대법원 판결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결나도록 대법원 합의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진급시험이나 국가기술 자격시험 등 여러가지 시험이 우리 모든 재림 청년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동남아 일대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우리 PMM 선교사님들, 또 모든 예방 선교사님들의 그들의 삶에 영적 활력에 축복해 주셔서 능력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한 은밀한 곳에서 말씀을 배고 가르치는 그들이 거룩한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매일의 삶이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 오순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열렬히 뜨겁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하루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